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가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나가기가 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영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 기도문을 통해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상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웠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또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 교회들이 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자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나 하나님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마를 다 물리치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교회를 또한 인도와 필리핀에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지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립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군에 나가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대안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아버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중앙교회를 들어 쓰시옵시고 교회 성도들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 함께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꾸미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리모델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계십니다. 저분들도 주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분들도 목회를 할 때에 정말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려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더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자리 잘 지켜서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꼭 리모델링 기도 제목들 함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교제하고 양육하는 또 아이들 교육하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분기 정의 직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 외 다른 광고들은 주부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넘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도 이 시간 기억하여 함께 주님을 찾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그들에도 동일한 이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분 우리 가족들을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함께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삶들 될 수 있도록, 군대로 또 공부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직장 사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지교회들, 또 지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또 국내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된 손길들로 쓰임 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를 말씀하는 책이지요. 특별히 잠언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서론을 좀 말씀드릴 때에 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앞부분 서론과 같은 부분이고 10장부터 나머지 부분이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요. 10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10장부터 나머지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 두 가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이 일상의 삶 속에 그 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지혜가 출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선한 것들을 결정하며 선택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 길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선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데에는 필요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이제 그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는 커다란 그릇이고요. 풀무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이 금속을 막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용광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속을 품고 있는 이 원석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은과 금을 얻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이 보석을 만들어내는,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듯이 지혜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좋아 보이는 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지혜를 좀 쉽게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뜨거운 불구덩이를 이 연단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만큼 연단이란 것이 고되고 힘든 과정이라는 의미이겠죠. 성경에 보면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 잘 알고 있는 얘기 하려면 욥 이야기하겠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순금과 같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연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연단한다 말씀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은 불과 같은 단련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단과 관련된 말씀 중에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단하는지, 그 연단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연단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연단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의 험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단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이끄신 방법이 뭐냐? 거기 보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낮추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추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낮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이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들을 말하자면 연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연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런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 좀 쉬운 방법으로, 또 좀 힘들지 않게 또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긴 하는데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연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유익으로 바꾸는,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고 그것을 나에게 유익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난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으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고난으로 끝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금과 은이 되게 하는 연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연단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연단인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이 괴로움이 아니고 문제가 어려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이 연단인 것을 알고 이 연단의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순금과 같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지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면, 야, 우리도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걸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했다. 사도행전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난이 그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연단을 주지 않습니다.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돌이나 풀무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풀무에 넣는 돌은 어떤 돌이에요? 그 돌을 통해서 금이 나올 수 있는 돌입니다. 은이 나올 수 있는 돌이죠. 거기에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연단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연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나은 삶, 우리를 순금과 같은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쁨으로 연단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연단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연단하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요, 또 재물을 통해서 연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온다고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습으로 연단이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그 연단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연단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곧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초점은 음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연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주시면서도 우리가 화목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이
물질의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는가? 가난해도 화목을 잃지 않는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리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연단이라는 것이죠. 사실 가난은 힘든 일이잖아요.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뭐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은 둘째치고 그저 꼭 필요한 것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때로는 그것이 없을 때도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그럴 때가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에, 부족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에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두고 그래서 가난 때문에 속이고 빼앗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이것은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 연단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그 제육이라는 말이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육은 그냥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육은 고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라는 말은 제물로 드린 고기입니다. 제사를 드린 고기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을 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그러니까 예를 제사를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합니다. 그것이 제사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제물을 통해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집에 제육이 가득했다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면 그게 금방 먹거나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득했다는 얘기는 금방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화목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 이에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도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물질도 넉넉한 집입니다. 그런데 화목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여요. 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뭐 물질도 넉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보면 신앙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정에는 지금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좀 차고 넘치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떡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떡이 많은 게 문제가 떡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떡이 많아도 문제다. 그 마음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제육이 많아도 다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화목하는 삶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의 부족함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가난이 오히려 더 화목하게 되는, 가난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더 나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단의 도구는 환경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종과 주인의 아들이 등장하지요. 이 슬기롭다라는 말과 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아들인 거죠. 일단 뭐 신분이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상황이지요. 더군다나 종은 슬기롭고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환경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견디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환경, 또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만남들, 이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이나 또는 관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본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때도 있고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나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과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자신은 종이고 자신이 섬겨야 되는 주인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방탕한 아들인 경우에 그 종 입장에서는 이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죠. 그것이 바로 오늘 관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연단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루어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유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연단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가난이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고난들로, 어려움들로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은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난이나 관계의 문제는 물론이고 질병이나 실직이나 자녀의 문제나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연단을 이겨내는 방법이고요. 그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순간과 같은 삶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 사람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 모습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쭉 보면 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나쁜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얘기를 듣고 혹해서 야, 이게 돈이 된다더라, 뭐 이익이 된다더라, 뭐 공짜가 생긴다더라, 이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바르고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지만 가난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바른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난이 문제나 저주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연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에 존중하고 존귀하게 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웃사랑 얘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에 그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또 8절에 보면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8절 얘기는 뇌물이 꼭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뇌물이 보기에는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8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간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새기고 깊이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손을 갚지 않고 다툼과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참된 지혜를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크신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유익으로 바꾸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모나고 거친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연단 앞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보석을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존재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을 닮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려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 가운데 이 길이 정말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믿음과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